토요일, 일요일 이제 참 이렇게 너무 더워서 주로 1급수인 속리산 문장대 계곡에서 잘 지냈습니다. 이틀이면 많이 쉬는 거죠.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좋은 지인들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면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사랑을 말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할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보이며 예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8월의 첫 번째 한 주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모함을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며 판사 아들을 키워보낸 노모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잠을 청하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이 뿌듯한 온열 폭염에 힘든 농사일에도 흥경 콧노래가 나는 등 세상을 다 얻은 듯 내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이런 노무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가 끝을 이고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에서 살고 있던 아들 집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재촉해 도착했으나 이날따라 아들만큼이나 귀하고 귀한 며느리가 집을 비우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만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둔 덕분에 촌노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살림살이에는 눈을 뗄 수 없는 집안을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보게 됐다.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다. 부잣집 딸이라 가계부를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며느리가 쓰고 있는 가계부를 보고 감격을 내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부식비, 의료비 등 촘촘히 써내려가 며느리의 살림살이도 또 한 번 감격했다. 그런데 조목조목 나열한 지출 내용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모를 천년 10만이라는 항목에 눈을 머물렀다.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써있나 궁금증이 생겼으나 1년 12월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돈이 바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용돈을 보낸 날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촌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 아들 가족에게 주려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이고지고 한 해 거친 주섬주섬 다시 싸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시골길에 올랐다. 가슴이 이미 터질 듯한 기분과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통을 속으로 삭히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지옥엽 판사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나를 아들의 말에 빨리 귀향길에 오른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한 배어 있었다.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 터뜨리듯 아니 왜 촌년이 거기서 더 자야 하며 소리를 지르자 아들은 어머니의 무슨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노모는 나보고 묻지 말고 너의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봐라. 잘 알겠다.
수화기를 내팽개치듯 끊어버렸다. 아들은 가계부를 펼쳐보고 어머니의 역정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집에 큰 소리 난다고 소문 날 거고, 때리자니 폭력이라 판사의 양심이 안 되고, 그렇고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사태를 수습한 뒤 대책 마련으로 몇 날 며칠을 무척이나 힘든 인내심이 요구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바쁘단 핑계로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뒤로 미루던 남편이 처갓집을 다녀오자는 말에 아내는 신바람이 나 선물 보따리를 온갖 채비 다한 가운데 친정 나들이 길을 내내 입가에 즐거운 변명이 지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남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기만 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마당에서 있자 장모가 아니 우리 판사 사이 왜 안 들어오는가 하며 쫓아나오자 사위가 한다는 말이 촌년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그 자리에서 장모는 돌 하루방처럼 굳은 채 서 있다.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차를 돌려버리고 말았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는 사돈 두 내외의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만 빌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촌년 10만원은 온데간데 없고, 시어머니 용돈 50만원이나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서 자리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합니다. 부잣집 아내의 교만함을 지혜로움으로 해결한 판사의 행동 어떻게 보셨나요? 그 판사의 지혜로운 행동이 가슴 뭉클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행동, 거만한 자세 이제는 버리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십계명에 보면은 성경의 십계명의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한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위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제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에서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겠죠. 돌아가신 후에 뭐가 소중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인하지 말라. 제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천주교는 이 십계명이 개신교 십계명하고 틀립니다. 어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진짜 십계명이죠. 성경에는 떼서도 안 되고 붙여서도 안 된다 합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믿는 자들은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사랑합니다.